자, 오늘 저희들은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35절에서 43절 말씀 가지고 일어나라 쿰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왜 자기의 호를 이 도산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도산. 사실은 이 하와이를 보고 자기의 호를 도산이라고 했습니다. 섬도자의 메산자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한바다 위에 우뚝 서 일어나 있는 섬을 보고 아무리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땅이 물 위로 우뚝 서 있으면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상 낙원이 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호를 도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전국에 이제 미소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갓난아이는 뭐 방글에 웃으라고 했고요. 또 이 늙은 이는 이가 많이 그때 빠지셨으니까 벙글에 이렇게 웃으라고 했고요. 우리 젊은이들은 빙글에 웃자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실은 웃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가치로 사신 바 된 여러분, 그 가치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가치에 맞게 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국사 강의를 이렇게 듣다가 훈민정음에 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글에 관한 책이잖아요. 훈민정음은 두 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훈민정음 예의와 훈민정음 해례로 되어져 있습니다. 훈민정음 예의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다 외웠죠. 나라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시 하면서 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훈민정음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책인 훈민정음 해례부는 이 지편전 학자들이 한글이 어떤 이치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라진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는지를 그동안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이 간송 전영필 선생에 의해서 이것이 찾아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1940년 당시에 유명한 고문서 중개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전영필 선생님이 이렇게 시장을 나가봤더니 이 유명한 고서 중개인 업자가 아주 바쁘게 이 시장을 지나가는 겁니다. 느낌으로 알았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뭔가 저 사람이 아주 귀한 것을 발견했구나. 그래서 역시 따라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경북 안동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가치는 그 당시에 아주 큰 기와집 한 채 값입니다. 1,000원. 지금 한 500만 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간송 전열필 선생은요, 이 책을 그 당시 가격으로 1,000원 주고 산 것이 아니라 11,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10배를 주고 이렇게 했죠. 10,000원을 주면서 10,000원은 책값이고 1,000원은 수고비요. 왜 그렇게 10배나 비싸게 주고 구입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치에 맞는 가격을 주고 구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책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가치를 10배 이상 주고 사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고귀하고 이 귀하고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냥 마지못해 하다못해 또 귀한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에 또 허드렛 일처럼 우리가 혹시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은 가치 없는 예배에 참여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가치를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가치를 만들고 내 스스로 나의 교회를, 나의 예배를, 또 나의 가정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로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18년 아주 길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그래도 가장 행복한 시절이 언제냐면은 가장 귀한 시간이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갈 때에 같이 따라가든지 이끌고 가는 그 시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택되어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요, 이 멕시코 유카탄, 또 남미의 혼두라스, 그 다음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캄보디아 이런 데를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는데, 담임 목사님이 먼저 선교지가 정해지면 이제 부교역자들 회의할 때 물어보죠. 이번엔 누가 갈래?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다 손들고 싶어요. 손들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싶지만은 서로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손들었다가 가지 말라고 하면 이제 고참들한테 이제 막 좀 별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도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참들을 제치고 선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 또 이제 당회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중국 선교를 간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때부터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뭐 1년 내지는 6개월 준비하면은 아주 기본적인 거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중국 선교를 갈 때 누가 뽑히겠어요? 당연히 중국말 하나도 못하는 고참이라고 해서 그분이 뽑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국말 조금 하고 대화라도 조금 되는 그 사람이 간택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뽑아주기 전에 내가 뽑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빌 게이츠와 결혼하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논리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몸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액추얼한 것이죠. 우리의 허구, 상상, 단순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수요일 날도 살펴보겠지만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몸이 오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사람이 와야, 신랑 신부가 와야 그 결혼식이 성립하지요. 신부가 오다가 차가 막혀서 못 왔어요. 예식장 시간은 다 돼가요. 그러니까 온 걸로 하고 주례 선생님 그냥 결혼식 해주세요. 이런 결혼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조금 미루더라도 다 온 다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인 거죠.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시장을 보러 갔어요. 이 물건 저 물건을 사게 되어지겠죠. 그때 서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가 이기는 겁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중에 누가 이기는 겁니까? 당연히 지갑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죠. 지갑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건 시어머니 며느리 문제가 아니라 신앙도 이처럼 이론이나 논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손을 들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용하지만은 아멘 아멘 안 하지만은 주일날 모든 환경을 물리치고 예배 자리 나온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성경 알고 또 직분도 있고 신앙 경력도 있지만은 정작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할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딸을 낳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딸이 아주 귀여움을 받고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딸의 나이가 12살쯤 되었습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가 되온 거죠. 이스라엘 풍속에 의하면 그들의 전통은 12살, 12살 6개월이 되면 그때부터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다 키워놓은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이제는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 본부였습니다. 미션 센터였어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불과 1시간도 떨어지지 않은 이 베세다라는 지역에서는요, 소경을 고치시기도 했고, 물론 나중에는 오병의 기적도 나타났지만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해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감을 보고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받고 이제 이 야이로가 있는 이 해당으로 가는데, 가시다가 조금 지체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가시는 길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치료해 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성경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나와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여러분, 죽으면은 그걸로 세상에서는 끝입니다. 죽으면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알고 있어요. 죽기 전에는 별수를 다 쓰죠. 약도 쓰고 의사도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고 이런저런 수술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죽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도 그 사람 죽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금 죽었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믿음에 이것이 바로 큰 특징입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죽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편과의 인간관계가 죽었습니까? 또 자녀와의 관계가 이미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과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금 죽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업의 일부가 이미 회생 불가의 상태로 죽어 있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느 부분이 죽어 있습니까? 오늘 해당장의 믿음은 죽었으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세상은 죽었으면 손도 대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것이죠. 죽음을 이미 경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었던 딸을 살려내실 때에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인데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왜 오늘 이 성경에서는요 굳이 이 단어 번역하면 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적어도 그 지역에 4가지 언어를 썼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4가지 언어를 썼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당시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헬라어를 했어요. 그리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헬라는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 영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글은 대부분 다 헬라어로 다 써요. 그 당시 구약 성경도 이미 헬라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이 벌써 20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시대로부터 2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헬라어를 하실 수 있었고,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썼던 말은 자기들 말인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와 함께 그 당시 국제어였던 아람어, 지금의 이란 사람들이 쓰는 거죠. 이 말이 그 당시에 국제어로 그 지역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끔 로마의 백부장과 만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로마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라틴어죠. 라틴어를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 그 당시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국제어인 아람어를 사용해서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공통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공통으로 명령이나 부탁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원래 그 어근이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어나라 내지는 돌기둥을 세우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자주 사용되었던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람어인 달리다 쿰, 번역하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달리타는 소녀야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쿰 일어나라.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설교 본문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에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을 제일 먼저 듣게 되어질까? 아마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육신에게 예수님께서 쿰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석진 쿰, 석진아 일어나라. 물론 내 영혼은 살았지만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이 살아나고 다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단어 쿰이라고 하는 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옛날에 그 한신교회 담임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그 친구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분들이 이제 한국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 이중표 목사님도 공부를 잘했지만은 이 친구 목사님이 공부를 그 당시에 너무너무 잘했대요. 이것저것 잘하셨는데 그래서 항상 이 이중표 목사님이 이 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는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에서 목회를 하게. 나는 저 시골에 가서 조용하게 그냥 한평생 조용히 목회를 할 테니.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그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중표 목사님은 서울에서 한신교회라고 하는 이제 큰 교회를 서울과 또 분당에서 이제 크게 목회를 하셨고요. 그 친구 목사님은 시골에서 이제 시골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중표 목사님이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봤더니 뭐 교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고 막 흙벽돌로 되어져 있고 아주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친구야, 이거 너무 힘들어서 이거 어쩌나 이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닐세, 우리 교회에 이 우야꾸 권사님이 계셔서 괜찮다네.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 들을 때 뭐 일본 사람이 여기 예배에 참석하나? 우야꾸니까 아야꾸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했더니 일본 사람 아니고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성미가 떨어지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미가 다 떨어져서 이거 우야꾸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뭐 한 달 안에 뭐 성미가 채워지고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겠지만 또 가끔 이제 지붕에 물이 새 가지고 이렇게 교회 지붕에 물이 새면은 이분이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이 물이 새는데 이거 우야꾸 그러면 또 누군가 와서 고쳐놓고 가고 한 달 이내에 참 신기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친구야 내 걱정하지 말게 내게는 이 우야꾸 권사님이 계셔서 목회 힘이 난다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중표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항상 설교하기 전에 이 우야꾸 권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설교를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인가 한 번은 저희 해남인가 그 여수에 가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이 우야꾸 권사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전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않는 겁니다. 뭐 조용합니다. 그냥 설교 그렇게 끝나고 예배 그렇게 끝났어요. 설교 끝나고 한 권사님이 오셔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우야꾸라고 하면은 이게 어쩌을까 여기서는 어쩌까 권사라고 해야 됩니다. 이 어쩌을까 권사. 왜냐하면 이게 경상도와 전라도 이 말이 달라요. 옛날에 이런 일들 많았어요. 그래서 경상도 가서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설교를 해 은혜를 받고 전라도 가서는 전라도 말을.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이 이처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 말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혼 깊숙이 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쿰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죽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일어나라 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자기를 지켜주던 최고의 지도자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너무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더군다나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뭐 죽기 전까지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아무도. 갑자기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순간 떨리는 마음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었던 링컨, 그분은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근데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했던 말, 넘어진 만큼 앞으로 간다. 툴툴 털면서 일어나면서 하는 말, 넘어진 만큼 앞으로 간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나요? 바로 이 쿰의 신앙,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라, 이 말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야 합니다. 쿰, 달리다 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이 쿰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 기도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다시 일어나서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아시죠? 요나는 실패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쿰,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두 번째 찬스를 줄 테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실패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쿰. 작은 행동으로 여러분들 이 쿰의 신앙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그 일어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힘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움직여도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자를 책임져 줘. 그 뒤를 다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짧은 예화지만은 큰 아주 파워풀한 능력이 있어요. 하루는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수레에 짐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지쳐서 이렇게 앉아서 도와줄 사람을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지쳐서 앉아 있으니까 그 모습 보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 그 수레를,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끙끙거리면서 끌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지나가던 행인이 와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죠.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끌면 안 되겠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쉬나보다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언덕을 조금이라도 일어나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쿰의 신앙, 일어나라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쿰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하러 나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도와주려고 아주 야단납니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막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나오시는데 참 이걸 보고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비상이 걸린 겁니다. 비상. 애를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렇게까지 와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들 망신이지. 저 교회는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는 척하지만 안 하나 봐. 저 교회는 은혜가 없어.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 욕을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분 나오시면 우리가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일단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일어나면. 여러분들 저렇게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으면 온 교회가 책임져야 되니까 온 교회가 일어나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 쿰, 일어섬의 행동이 없으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다못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도 좀 서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알고도 모른 척 하십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때에, 한 걸음 움직일 때에, 주를 바라볼 때에 그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때도요, 이 일어나는 말을 해야 돼요. 이 쿰의 말을, 쿰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케이셔스 클레이라고 하는 이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WBA, WBC, 또 헤비컵 세계 챔피언을 가진 선수였어요. 근데 그가 상대 선수인 소니 리스턴을 만나서
시합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화성을 넘어서 목성까지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또 가끔 이 사람이 이런 말도 했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것이다. 또 가끔은 소련의 전차처럼 쳐들어가서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처럼 폭격을 때리겠다. 무섭죠? 예. 가끔은 또 이제 뭐 진주만 공격처럼 이런 실언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승리했어요. 승리. 이 사람 누굽니까? 바로 무하마드 알리. 알리가 원래 이름이 케이시어스 클레이예요. 근데 이름 바꾼 거죠, 중간에.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은퇴 이후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승리의 반은 주먹이었고 나머지 반은 말이었다. 예,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쿰의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복될 것이다. 나의 남편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다. 나의 자녀들은 더욱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서 결국 성공할 것이다. 나의 교회는 나날이 부흥할 것이다. 건강의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물질의 축복도 주실 줄 믿는다.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내 자녀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될 것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야죠. 이런 쿰의 언어와 쿰의 표정과 쿰의 행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늘 일으켜 세우는 쿰의 단어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가운데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였던 이 스탠리 존스, 우리 통역팀한테 얘기를 안 줘가지고 통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요, 그 미국 선교사인데 인도에 가서 40년을 선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나이 70세에 중풍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인도에서. 그래서 급하게 미국으로 실려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갔더니 간호원이 날마다 아침마다 뭐라고 한다고요? 헬로, 굿모닝. 그런 다음에 치료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이 어차피 똑같은 그 인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를 볼 때마다 얘기해 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간호원이 쑥스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두 번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정말 이 말을 듣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개월 만에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인도로 가서 나머지 생에 20년을 선교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90세까지. 여러분들, 이 쿰의 언어, 쿰의 행동, 달리다 쿰, 이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항상 달리다 쿰의 행동 언어를 자주 쓰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늘 불평, 불만, 저주, 좌절, 실망, 어두움의 행동, 어두움의 말을 자꾸 우리 말에 담게 되면은, 입에 담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교회 청년부에 아주 이 절약을 잘하는 20대 이 젊은 여청년이 있었어요. 얼마나 절약 정신이 강한지, 이거 한국에서 뭐 지하철을 타도요, 지하철에서 손을 씻고 자기 것도 꽉 잠그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 것도 막 잠그고, 안 잠궜으면 막 이러면서 다니는 이런 이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것을 이렇게 사 먹어도 제값 주고 먹는 것을 그냥 혼내 안타까워하면서 막 사 먹고 좀 깎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물건을 사더라도 각종 쿠폰과 세일 기간을 다 챙겨가지고 가서 물건을 사는 그런 아주 이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높은 토플 성적을 가지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 시험을 치렀어요. 이제 마지막 인터뷰 날이 되어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도 아주 너무 잘 면접관과 잘하게 마쳤어요. 이제 남은 건 합격 통지서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접관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 문에 나오면서 그냥 불을 꺼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하던 이 절약 정신, 그래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면접관 생각할 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런 거예요.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서 항상 이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 일어나고 남을 세워주는 그 말과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죽었는데 잔다고 합니다. 자니까 깨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잔다고 말해놓고 자는 사람 깨니까 일어나서 죽은 자 살려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속 깊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이 음성,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어떤 노인분이 이 회갑잔치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내 육갑잔치에 와라 그랬더니 다들 왔대요. 또 어떤 한국에서는 그 슈퍼마켓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는데 설레임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주인 아줌마한테 망설임 주세요 망설이면서 그랬더니 설레임을 주더래요. 여러분 또 이거 아시잖아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이 예술의 전당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전설의 고향 가주세요 그랬더니 예술의 전당에 내려주더라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처럼 다 돼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인 쿰이 들려질 때 쓰러져 가던 우리 인생의 부분들이 안 될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다시 아름답게 꽃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그래서 세워주는 쿰의 행동, 쿰의 언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 이 원주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원주 옆에 신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성 훈련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뭐 역사가 아주 오래됐죠. 한국의 훌륭한 인물들이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어서 지금 많은 지도자들이 또 정치계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가면서 색다른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큰 돌이건 작은 돌이건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다 세워. 돌도 여기 오면 누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돌을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이 김용규 장로님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고요. 가장 유명한 상이었던 막사이사의 상도 받으시고 이러셨어요. 근데 이 부지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쿰의 신앙 아니겠어요? 누워있지 말고 좀 일어나라. 일어나면 일어난 자를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돌들도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요, 작은 돌 다 일으켜놨지만 큰 돌에다가는 저렇게 세워놓고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글씨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고, 여기 보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이런 글귀도 있습니다. 이 대단한 쿰의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국 상황이 어떻게 되었건 걱정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미국이여 아메리카여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미국 시민권자라면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기도할 줄 믿어요. 에덴 교회여 걱정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쿰 신앙의 성도입니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다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녀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바로 쿰 신앙이죠. 심지어 여러분 성도님들이시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강같이 비같이 주시는데 그것을 담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입구에 따라서 은혜가 담기는 양이 다르다는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달리다 쿰의 신앙으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행동이 다시 일어나기 바라고 쓰러졌던 부분들 넘어졌던 부분들 행여나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부분도 주님의 음성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은 쿰의 음성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면은 온전히 다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